안녕하십니까? 네, 김태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가운데는 몸이 불편하셔서 안녕하시지 못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염려도 되고 또 다소간의 근심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짤막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이 말씀에 참 감동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 칠흑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위대한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등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감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또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함으로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밤중 일어나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왜 가치가 있느냐?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시편 119편은 특별히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 구절이 말씀과 관련된 다양한 말씀과 관련된 말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길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이
비치고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이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좋은지, 정말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단 것을 아주 이 뼈저리게 단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벌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하는지, 때로는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고 말씀하시고, 또는 우리의 스승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또 상당히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터득되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처한 이와 같은 어려운 역경과 환경에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뇌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에서 주님의 계시를 얻기 위해서 울부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안식과 평화를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에 참 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9편에서 이런 사실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9편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내 마음이 상할까?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곤고한, 피곤한,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그런 심령을 가졌으면은 몸과 마음이 좀 상할 정도로 피곤하고 심령이 상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선진들, 욥,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터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간구할 때, 때에 따라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야말로 간절히 이 말씀을 갈구할 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녹아지고, 또 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나 이와 같은 분들이 엄청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며칠 동안 알아서 누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쉽게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간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위대하신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런 계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는지.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하는데 뭔가 희미하고 답답할 때 도리 없이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리고 또 81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2절에 보면은 이제 92절부터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떻게 우리를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주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19편은 율법, 말씀에 대한 주제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표현이 다양합니다. 뭐 법, 도, 규례, 뭐 규범. 여기 보면 이제 주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감동적이고 감격하고 이 흥분을 감추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것도 우리에게 만족도 주고 즐거움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법에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네, 주께서 이것들로 말씀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95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영악하고 아주 간교하고 지혜가 많습니까? 이 사단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을 당할 수 있는 힘은, 사단을 당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원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5절에 결론적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해서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성도님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참 맹세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죠. 잘못 경솔하게 맹세해서 얼마든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맹세라는 말을 함부로 하긴 어렵지만은 이 맹세라는 말이 부담스럽지만 그 다음 구절에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말씀을 찾아 헤맸다. 나 영혼이 말씀을 갈구했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말씀 통해서 말씀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우리가 시가서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적인 감동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시편을 읽지만은 우리가 뭐 이렇게 시적인 감동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브리어 원본은 그야말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브리어를 아는 분들이 이 시브리 원본을 이 시를 읽는다면은 그야말로 시적인 감흥과 감동을 느끼면서 이 시편을 읽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우리 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다소간의 감동을 이 시적인 면에서는 좀 감동을 느끼고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는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당연히 시편 119편이 가장 길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 몇 절이죠? 몇 절까지 돼 있어요? 시편 119편이? 네, 176. 왜 176절인지 아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히브리어를 많이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거는 119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어의 자음이 22개입니다. 한글 자모는 24개죠. 예.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어 119편은 히브리어 자음 순서대로 연으로 지은 시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한글 자음 14개라면은 가나 다라 하면은 가 뭐뭐뭐뭐 나 뭐뭐뭐뭐 다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예, 영어의 에피시로, 영어로 하면 에피시, 그다음에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아시죠? 히브리어는 저도 첫 자만 이렇게 좀 봤어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서대로 22개의 그 자음을 한 자음에 8구절씩
8구절씩. 그러니까 알레프, 알레프, 알레프 이렇게 8개, 그 다음에 벳 이렇게 8개. 그래서 22개니까 22개 곱하기 8개면 몇 개예요? 네. 176절입니다. 그래서 176절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 위대한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침례식을 이제 거행합니다. 아니, 침례의 의미가 뭐냐?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침례받은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아까 우리 자매가 간증했듯이 울먹였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말씀 읽을 때 감동하지 않고 울먹이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10절에 유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주 대하는 말씀이다마는 이 말씀은 평생 마음에 두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선하지 않는다면, 착하지 않다면,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구원받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침례받은 의미도 퇴색될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에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경 위대한 학자는 말씀하시기를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평생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에 43장에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합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 제사입니다. 찬양이 어떻게 제사냐고요? 찬양이 어떻게 제사냐고요? 찬양이 제사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죽여서 그 제물을 드렸어요. 참 하기 어려운, 지금 잔인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단번에 십자가로 들이부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기도와 감사와, 여기 나와는 찬양도 제사라 그랬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또 제사에 대한 하나 예를 들으셨습니다.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이것도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바로 선을 향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좀 전에 말씀한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바 되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이름 아시잖아요? 태선. 클테차 착할 선자입니다. 크게 착해라.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아니, 착하기는커녕 착하지 않은 게 훨씬 많은데 무슨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이름이 지어졌고 제 부모 역시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무슨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말씀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참 굉장히 광범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고 다 내어주고 이런 거 어렵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사랑의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에게 많이 피해를 주고 삽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우리는 사실은 남의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시작이라 그럴까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남한테 해를 끼치고 있는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한테 불편을 끼치고 거치는 돌이 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침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례가 뭐냐? 오늘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는 이제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적시다, 또 그리고 씻다, 잠그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린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침자가 잠길 침자입니다. 잠기는 예식. 우리는 침례란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라 그러는데 이 세자는 물 씻을 세자 또는 물 뿌릴 세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물을 뿌립니다. 이렇게. 자, 오늘 우리는 침례합니다. 우리 완전히 장사 지냅니다. 잠수합니다. 이 완전히 잠수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를 행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침례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보통 이 침례를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한의 침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신자의 침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거듭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께서 왔는데,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세상에 임하실 임금이신 주님에 앞서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3장 네,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목적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주된 목표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텐데 주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로 나아가서 구원받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와 같은 회개를 해라. 그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마땅한 그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그 요한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침례를 베풀었는데 역시 비슷하게 회개의 세례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침례받는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 침례에 앞서서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런 침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침례를 받았을까요? 다시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시 받았죠. 네. 요한의 침례로는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침례의 의미가 뭔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먼저 로마서 6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3절 4절이 침례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침례를 받은 의미가 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은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 죽고 하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는 죽기만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도 연합의 의미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4절 말씀이요.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침례받은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침례 받을 분들 축하합니다. 우리 이미 침례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참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하는 말씀이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25절에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이 나오고 할례가 나오는데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이 할례를 침례로 한번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침례받은 것이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만일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네가 받은 침례가 침례가 무익하게 되느니라.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그 침례받지 않은 자를 침례받은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침례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순종해서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즉 침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침례의 중요성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 아니죠. 마땅히 우리는 침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침례받은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즉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며 침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미 침례받은 우리들, 침례받을 우리 모든 분들이 침례의 의미를 생각해서 침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침례 요거에 대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침례를 물에 잠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올세.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그 애논에는 물이 많은지라. 또 간닥에 내시가 빌과 함께 가다가 물이 있는지라 내가 침례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세.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로 분별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